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더듬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잘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사랑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때마다 간섭하시며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열심히 부족한 중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시간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이 소설가 이외수 씨가 시도 여러 번 쓰셨는데 그중에 6월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무는 서쪽 하늘, 걸음마다 주름살에 깊어가는 지천명, 내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보행의 불편함을 드리지는 않았는지요. 이 구절이면 이제 지천명이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그런 나이인데 나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아직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또 동시에 제가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겁니다. 이런 희망도 담겨있는 그런 구절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모두 공사 중 아닙니까? 그렇죠?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50이 아니라 60이 넘어도 내 인생은 참 아직도 공사가 바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나는 공사 중이다. 아직 건축 중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또 교회에 가장 알맞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하면 다 완성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공사할 게 많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하면 야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이 지탄하지만 교회도 여전히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공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고 아름답게 완성된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런 성도도 없습니다. 다 공사 중이죠. 그 공사는 언제 마칠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바로 완공이 될 겁니다.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공사해야 하는 그런 공사 중인 교회요, 공사 중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도 참 공사 중이고 여러분들도 공사 중이다. 다른 사람도 공사 중이다. 그래 교회도 공사 중이니까 부족한 게 있지라고 생각하면 다 은혜가 됩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또 조금 덮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러는 가운데 아름다운 또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조금씩 나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팻말처럼 공사 중입니다. 저 때문에 불편함을 드리진 않았는지요. 이런 팻말을 들고 좀 참아주세요. 조금씩 더 달라지겠습니다. 이런 이예수 씨의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사 중이다. 이 팻말을 걸었는데 그럼 공사를 해야죠. 팻말만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공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모든 게 아름답게 완공될 것이라 이런 착각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세울까? 이 공사 앞으로 어떻게 잘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질문이고 또 권면이죠. 10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공사 중인 교회 중에서 특별히 공사할 곳이 많은 그런 문제투성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 좋은 터를 이미 다 닦아놨으니 내 뒤에 오는 사역자들은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길 바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게 비단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내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는 중요한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다 생략하고 딱 두 가지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터이죠. 터. 이 터라는 말은 건축 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집을 세우는 기초나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터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기초, 근간, 근거, 주축돌 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건물이든 먼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해야 그 어떤 것을 지어도 아주 안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가장 좋은 터를 이미 잘 닦아놨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야 할 겁니다. 요즘에 뭐 100층이 넘는 그런 빌딩도 쓰는데 그걸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세울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가장 좋은 터를 닦아놨다. 이보다 더 좋은 기초는 없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요,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삶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희생,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초는 없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 그 복음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처럼 기초가 튼튼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여기서 주추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사도 바울이 말한 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기초, 근거, 주축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물을, 아주 튼튼한 건물을 세우는 것 같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초인 토대가 튼튼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면 그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의 삶의 가장 튼튼한 기초, 안전한 기초, 훌륭한 기초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초로 둔 사람은 세상이 변하고 또 어떤 일이 나고 홍수가 불고 세상이 난리가 나도 늘 안전하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시편 42페이지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든든한 기초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장 좋은 예수의 복음 안에서 기초를 다 잘 닦아놨습니다.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짓는가? 어떻게 건물을 세우시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건축을 사는데 굉장히 또 많은 뭐 설계도 해야 되고 뭐 공간 배치는 어떻게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지을 것인가? 건축 자재를 뭘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축 재료를 보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 뭐 다양한 뭐 건축 재료가 사실은 뭐 다양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걸 다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어떤 재료 사는가? 어떤 사람은 금 같은, 어떤 사람은 은 같은,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어떤 사람은 나무 같고, 어떤 풀과 같고, 어떤 사람은 짚과 같은 것으로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건축을 평가할 때 다양한 평가의 기준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우냐, 실용성이 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봅니다. 끝까지 남을 것인가? 남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심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건물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목표로 바라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이 단순한 건축 재료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 행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 그 재료는 그러니까 뭔가 그것이 금, 뭐 보석, 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한마디로 사람이 행하는 공적이다. 이 공적이라는 단어가 노력이나 행위, 수고,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 공적이라는 단어를 행실, 행하는 일 이런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어떤 행동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으로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기초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또 행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세울 텐데 그것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금과 같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겠지만 어떤 것은 집처럼 쓸모없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사라진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내가 세운 그 건축물이 다 평가를 받는데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가? 마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불을 한번 싹 내어서 태워보는 방식으로 이 평가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세워가는 인생을, 집을, 또 우리의 교회를 평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6가지 건축 재료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2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로 태웠을 때 그 건물이 남는 건물이 있고 남지 않는 건물이 있겠죠. 나무는 건축하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을 만들 수 있지만 불에 타면 불의 속성은 찌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보다는 더 강하게 견딜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우는 이 인생의 건물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인정을 받고 남는 그런 건물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평가할 때 다 불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헛된 걸로 나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견고하고 아름다운 재료로 우리 인생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시는 공정하고 절대적인 완벽한 시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로 나를
테스트하고 나의 삶과 내가 살아온 일들을 본다면 과연 나의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우리의 인생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랑과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삶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건물은 내 멋대로 세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나무가 됐든 지푸라기가 됐든 이런 것들로 내 멋대로 세운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은 남지 못하고 결국 다 불타서 사라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14절과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과 언의 심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인생의 건물을 드려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삶을 택한 성도들이 가치가 없는 것들, 그것이 풀이든 지푸라기든 뭐 그런 것들 내 인생을 세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또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기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면 그에 걸맞는 그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공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이 아시아 7교회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한 것은 네가 참 많은 일을 했구나, 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네가 참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배반하지 않고 살려고 애를 많이 썼구나.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 사역의 양이 아니라 어떤 일, 그 사역의 질 보시는 겁니다. 봉사의 양이 아니라 봉사의 질인 것이죠. 여러분, 사역과 봉사의 질은 무엇으로 평가가 되는가? 왜 그 일을 했는가?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인지,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한 것인지, 여기에 봉사의 질과 사역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의 삶은 작아도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 같은 귀한 것으로 채우는 삶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인정받는 삶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서 일한다면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불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다 태워져 버리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고전은 오랜 세월을 견뎌낸 책들이죠. 여러분, 시간보다 더 강한 시험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정보가 있는 책들이 많지만 100년 후에 이 가운데 몇 권이나 살아남을까요? 근데 고전은 그 오랜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야, 이 책 안에서 나는 참 내 지혜를
깨닫게 되고 통찰력을 갖게 됐어. 이래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평가받고 또 평가받아 살아남은 책들이 고전, 또 음악으로는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시간을 견뎌낸 책처럼 위대한 것은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게 뭘까? 우리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간을 견딘 고전도 참 위대한 책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 어떤 고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보다 더 귀한 삶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말할 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나는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사하고 있다. 이게 바로 공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이를 끝까지 감당을 애를 쓰고 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불타버린 것은 없어질 겁니다. 우리 자신도 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억하고 평가해주는 그 삶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남는 삶이 있다면 그것보다 귀여운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나에게 과연 남는 게 뭘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삶이 어디까지 완성될지 여전히 미완성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는 공사 중이야. 난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 살 거야. 이런 각오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공사 중이라는 펜만만 걸어놓고 공사를 저장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공사판으로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나 말하자면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믿음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저 공사 중이라는 펜만 걸어놓은 그런 성도의 삶이라면 남는 게 과연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마치 나무나 풀과 칩처럼 다 불이 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삶의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삶이 얼마나 되는가? 물론 예수님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도 구원은 받을 겁니다. 왜?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마치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처럼 겨우 내 생명이나 구원은 그런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구원도 귀한 겁니다. 모든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죠.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구원을 받았으나 내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황송하고 또 죄송한 모습입니까? 그런 면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예수님의 그 기초 앞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서 어떤 건축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나는 지금 어떤 건물을 세우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은 너는 참 금 같은 삶이다. 너는 참 은 같은 삶이다. 너는 참 지푸라기 같구나. 이런 평가를 하실 때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든 주님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죄가 무엇인가? 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과연 남을 것이 뭔가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 자신을 한번 말씀을 주며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삶에는 도대체 뭐가 남을까?
내 학위가 남을까? 내 자식들이 남을까? 재물이 남을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남는 게 자식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뭔가 살려고 애썼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공사 중이라는 이 팻말을 걸어놓고 우리 스스로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사 중인 그런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아름다운 건축을 세우기에 수고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더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주님께 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지푸레 같은 것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들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주여 긍휼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아름다운 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나간 날의 모든 과를 되풀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더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삶으로 발전해 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